지난번 우리 말씀에서 리셋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그 리셋이라는 말이 다시 돌아간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처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혹은 사고, 이 세계관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옮겨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었지만 그 삶에 큰 환난과 어려움, 기근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 다시 옛날로, 그 사고로, 그 세계관으로, 그 삶의 패턴 가운데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나약하고 비겁하고 치졸한 인간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셔서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때 어땠을까? 그죠? 어쩌면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신이 있다니, 이런 신이 또 나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다니 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임재의 그 말씀을 하심에도 그 아브라함이 큰 충격 가운데 그 말씀을 따랐지만 어떻게 다시 리셋되어 그 세계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역사 가운데로 직접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게 너무나도 크고 강력한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무릎을 꿇릴 만큼, 그죠? 애굽 왕 바로가 화들짝 놀라서 아내 사라를 보내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가라 할 정도로 그런 큰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한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삶의 역사에서 그 절대적 주권의 강력한 그 역사를 그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정말 새로운 거거든요. 그냥 말씀만 들었을 때와 다른 거잖아요. 실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그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 버렸으니 아브라함이 정말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방 먹은 거지, 이게. 그죠? 팍! 하고 한 방 먹은 거지. 마치 이게 복싱을 하면은 왜 그 선수들이 이게 그 한 방 맞으면, 턱에 한 방 맞으면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쓰러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역사 앞에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한 방 맞고, 그리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챙겨서 이제 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도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이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짐 싸기 바빴고 애굽에서 나오기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다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다시 터덜터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죠. 조금씩 흐르면서 이 애굽에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가는 길에 결국 어디에 다다르냐면 베델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델에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겨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충격이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서 이제 베델에 이르니 그때 그 베델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제 생각나서 거기서 황급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거렁뱅이가 되고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야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이제 아들이라고 할 정도는 아들이라 못하겠어요. 나 이제 너무 비참하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라도 진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엎드리며 거기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와서 겨우 이 베델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 그리고 여호와의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가 가겠다고 고백하고 이 베델에 이르러서야 겨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그 첫 번째 그 이름을 불렀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어쩌면 의욕적이고 그래요. 제가 큰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떤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 두 번째, 이 베델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막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작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쩌면은 정말 기어가는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누이라 속이고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에게 이런 기회를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까지 끝까지 왜 나를, 그냥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도 되는데 왜 또 나를? 그죠?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다시 또 불러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나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요? 왜 끝까지 나를 이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굳이 나를 붙잡고 가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어쩌면 이것이 두 번째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당당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잘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제가 일생을 또 일주일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때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함이 있는가? 내 안에 부끄러움과 내 안에 지스러움과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또 느끼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마치 돌아간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 속에서 회복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베델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속에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겠죠. 이것이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전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말씀만 아니라 막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거기 한 방 먹고 나가 떨어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를 계속 품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씩 회복되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제 평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기근이었거든요.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졌던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냐?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은도 받고 금도 받았고 가축도 받았어요. 그리고 종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함께 왔는데 이게 많아져서 더 많아진 거예요. 가축들이 자꾸 새끼를 낳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지는데 뭐가 문제? 땅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더 커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도 뭐 가축, 저기서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아브라함과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식구,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의 가축들, 그 다음에 롯의 식구, 롯의 종들, 롯의 가축들,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져서 같이 땅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같은 한 땅에 있으니 이것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식구 가족들 뭐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어떤 이미 살고 있는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또 같이 함께 생활하기 그 분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다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심정에 복잡한 마음이 들겠어요.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될 것 같다. 더 이상 다투고 싸우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고 내 혈육인데 그 혈육인 롯과 자꾸 더 마음이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 결정권을 주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네가 선택해봐 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롯에게 이제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이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이 눈을 들어 이제 보니 요단 서편보다는 동편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성들이 있고 그쪽으로 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롯이 어디를?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편으로 가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왜 충분히 자기가 결정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자기가 하지 않고 롯에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어느 땅이 좋은지 잘 모르니까 아유 내가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롯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 조카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선택을 줬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더 힘이 세고 그리고 어른이니까 자기가 선택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가 요단 동편의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롯에게 너 서편에 가서 살아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 보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했을 때 가졌던 그 실패가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것을 자기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조카 롯을 보니까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롯도 장성했어요. 그리고 롯도 롯의 홀몸이 아니에요. 롯의 식구도 있고 롯의 종들도 있고 롯의 가축도 있는 한 부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롯의 인생, 그 식구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롯이란 말이에요.
이 젊지만 그 롯에게 그 선택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롯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이 롯에게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 인생에 책임지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롯에게 어쩌면 이 결정을 맡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겠어요?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능동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안정감이 있을 때 가지는 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수동적 자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잠시 기다려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든지 간에 내가 동편을 가든 서편을 가든 누가 봐도 동편이 좋아요. 그죠? 서편 황무지란 말이에요. 서편 가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게 뻔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그 선택을 맡긴 건 뭐다? 나 서편에 가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기다려보자. 롯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안정감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맡겼어요. 자, 이제 롯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다. 롯이 10절에서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봤어요. 롯이 이 요단 동편을 보는 거는 그냥 땅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인생이에요. 그가 봐야 되는 것은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함께 생활하게 될 그의 삶과 그의 미래예요.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은요, 이 롯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롯의 모든 식구, 가족들, 종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로 내가 여기서 살게 되면, 내가 여기서 결정해서 여기서 살게 되면 펼쳐질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여기서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여기서 살면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내게 나타나게 될 것이야.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종들은 뭐 어떻게 살게 될 것이야 라는 그 미래가 펼쳐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요단 등편을 봤는데 어떻게?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풀들도 많겠죠. 우리 가족도 잘 먹고,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우리 종들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알도 있고 소돔도 있고 고모라는도 있고 하는 좋은 성들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이 젊은 이 롯은 정말 사기충천하고 의욕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그 요단 동편을 결정하게 될 거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정말 애굽 같더라. 롯이 본 게 뭐냐면 애국 가서 봤던 그 발전된 문명과 그 부유한 그 풍성함을 봤거든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게 뭐냐? 그 애굽의 그 번영된 문명과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그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내 삶은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좋다. 정말 내가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정말 젊은 롯의 눈에는 흥분되고 기대가 넘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을 결정하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롯이 눈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봤어요. 첫 번째 본 거는 물이 풍성하고 이 부유한 땅, 정말 이 기회의 땅, 이곳에 살면서 내게 가져야 될 그 미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정말 의욕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는 그 땅을 보며 정말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이야. 롯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큰아버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강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이 바로 이 부유하고 풍성한 미래가 있는 이 땅이 맞을 거야. 이것이 내게 허락한 기회의 땅일 거야. 어쩌면 롯이 더 앞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죄됨과 악함과 막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들끓는 그 도시의 모습을 롯이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겠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땅 가운데 담겨진 자기의 미래에 그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에요.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근데 그것이 정말 애국과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애국 땅과 같아. 그런데 이 땅에 정말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일 거야.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야.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이 같이 묶여서 자기한테 다가왔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누나들이 막 기도하다가 교회에 준수한 청년이 왔어요.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배우자는 어떤 분입니까? 하는데 그 남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저 남자가 나의 배우자일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배우자가 맞나요? 몰라요. 근데 기도 중에 그걸 봤다는 거야. 아, 저 남자가 맞을 거야. 누가 봐도 그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럴 것이야. 막 그러다가 갑자기 신대원을 가고 막 신학교를 가.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그 삶일까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욕망일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욕망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여질 수가 있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덥석 무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 난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든 서쪽을 선택하든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디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롯의 욕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로 포장되어 버려요? 여호와가 내게 준 것이라는 것을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잖아.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 거민들과 통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요단 동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일 수도 있지만 롯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 땅을 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덥석 자기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욕망 가운데 투영시켜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였어. 아브라함 한 번 실패했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덥석 그 땅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고 부유하고 정말 좋은 땅이야.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덥석 자기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는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동편이 누가 봐도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것을 가져오고 자기는 서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게 있어요. 저도 눈을 들어 제 나머지 인생을 보고요. 여러분도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을 보고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선택이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재의 선택을 결정할 때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므로 나의 앞에 펼쳐질 이 역사는 어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죠?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삶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던 그 요단 동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들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현재의 선택과 결정들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해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삶의 결정들을 잘 해나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롯은 그 요단 동편의 뜰을 보면서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생각과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본지, 우리가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